성경에 등장하는 땅을 연구해온 신학자들은 이 땅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기는 해도 땅이 주는 신학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부여하신 땅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일부였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경작하고 정복함으로 에덴 동산 바깥의 땅까지 에덴 동산처럼 일궈야 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죄가 없이 창조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유지한 채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단 하나 금지된 선악과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의 출입을 막으셨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이 인간이 생활하는 거주지와 일궈야 할 경작지로서의 의미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죄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 안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써 에덴 동산이 땅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을 땅의 사방으로 뜨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매개체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줄 터이니 내가 내게 지시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수반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족장들은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자신의 장래가 비록 애굽에서 치러지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미완으로 남아있는 장례식을 마무리하도록 유언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았던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 그 땅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안정적으로 거하기 위해 아담에게처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 땅을 침략토록 하셨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 땅이 없는 포로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은 다른 시대 다른 위치의 장소이지만 두 땅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과 그 땅의 실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두 땅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땅이 주는 신학적 의미가 크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옳아 보입니다. 이처럼 신학적 의미가 큰 땅을 모티브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도식화해보면 그들은 제일 처음 땅 없음이었고 또한 땅에 대한 언약을 받았고 약속의 성취에 따른 땅 있음의 상태가 되었고 불순종으로 인한 땅의 빼앗김 상태가 되었고 또 언약으로 인한 땅의 회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주지였던 가나안 땅은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인 단순한 영토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땅을 허락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언약을 믿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땅과 언약에 대한 개념 정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언약과 관련된 에피소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언약의 두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약은 자격 없는 자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격상시켜 약속된 복의 수혜자가 되게 합니다. 함께 본문 1절로 7절 상반절,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아멘.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의 본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제2차 인구 계수를 기록한 앞장인 26장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는 27장 12절 이하의 본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는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된 것에서 이들의 약속의 땅에 입성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 계수와 26장의 2차 인구 계수 사이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폐역이 있었지만 26장의 제2차 인구 계수 결과 인구 수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어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키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앞뒤로 배치된 배경은 이스라엘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딱 약속의 땅 바로 지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경 사이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5 자매의 요청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 자매는 므낫세 지파 사람인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의 특이한 점은 이 아버지 쪽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배경 속에서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의 이름까지도 하나하나 족보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족보의 기술에서 통상적 관례를 깨고 당당히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방 여인 라합이나 룻처럼 슬로보앗의 딸들 역시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구속사에 뭔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 자매의 요구사항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은 지파와 그 지파의 가족 단위로 분배되고 또 상속이 되는데, 상속될 때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남자가 없는 가족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아버지인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었고 스라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주어질 가나안 땅의 한 몫이 그냥 사라져버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4절에서처럼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라는 표현은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이 각 조상의 이름을 따라 아들에서 아들로 상속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은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상속될 땅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3절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고라당의 반역에 참여한 자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어떤 큰 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청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아버지의 몫의 기업을 요청하고 있는 그녀들의 태도입니다. 먼저 그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청원을 드리고 있는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 땅과 지근 거리에 있다고는 해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입성은 미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곳에서 받을 땅의 분배에 대해서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의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몫의 기업을 요청하는 그녀들의 태도는 아주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2절에서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광야에서 이 회막 혹은 증거막 혹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회막에서만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회막의 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회막 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각 지파의 대표가 모인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는 것은 그녀들이 이 문제로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녀들은 이 문제를 유일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회부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를 대중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평등을 주장 혹은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무시당하고 억압받던 고대 여성들의 인권 찾기 운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경의 남성 중심적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인류학적, 생물학적 개념과 정의를 제공하는 고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는 구속사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을 상징으로 사용하셔서 저 세상의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쉬운 예로 성경에서 풍성한 머리카락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민머리는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 수 없었고 나실인들 역시 머리를 풍성하게 길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에 대한 구약의 이와 같은 구절은 이 저와 같은 현대의 탈모인들을 폄하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한 방편으로 민머리를 잠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기며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 여성의 지위와 인권과 가치를 통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사건의 전면에 등장시키시고 그 시대가 부여한 여성의 자격을 파괴하심으로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교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의 상속자로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 몫의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사람 수를 계수할 때도 포함되지 못했고 부계 중심의 사회에서 족보에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었고 아내들은 남편의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상속을 허락하지 않던 당시 사회 속에서 슬로바스의 5 딸들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몫의 기업을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자격 있음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저들의 청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심으로 그녀들이 약속된 땅을 상속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땅이 바로 언약의 상징물이므로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자격 없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언약의 당사자로 격상되었고 아버지 몫의 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아름답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7장 1항의 전반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7장 1항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피조물의 지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적 차이에 대하여 그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이신 그분의 언약의 당사자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애당초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은 본래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제까지 창조주에게 무엇인가 행위를 내놓고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 상속의 권리 밖에 있을 때의 상태인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을 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언약을 어기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비참함과 저주의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이 약속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신령한 복을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슬로보아의 딸들인 교회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은 슬로보아의 딸들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자들에게만 실제적인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 주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유익들을 누리기 이전에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감히 하나님께 언약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고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9장의 오늘 본문을 찾아보시면 유언이라는 부분에 각주가 달려 언약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단어에 각주를 달아 언약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유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언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단어를 그 문맥에서 유언으로 해야 할지 언약으로 해야 할지를 두고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두고 유언으로 번역할 것이냐 언약으로 번역할 것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격상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유언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적 축복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를 웨스트민스터 7장 4항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설명되어 있는데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언으로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진술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격상시켜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 감격, 감동하시며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담대히 구하시는 경양의 슬로보아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어 약속된 복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함께 본문 7절 중반절인 너는 반드시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슬로바앗의 딸들이 언약에 근거하여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슬로바앗의 딸들이 맞다 옳다라는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로 슬로바앗 목세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반드시 돌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 선고를 슬로바앗의 딸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경우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규례로 삼으신 것을 지시하신 것이 8절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땅의 상속에 관한 판결의 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을 상속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그런데 그 딸마저 없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형제조차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순서로 상속하는 것을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후반부에서는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판결의 규례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엄중히 선언된 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 여성 상속 제도는 단순한 권면 차원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언약에 따른 슬로바앗의 딸들의 요구에 아주 적극적이시며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7절 중반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반드시와 주어로 번역된 단어는 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나탄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탄이라는 동사가 앞에서는 반드시라는 부사로 번역되었는데 그 이유가 히브리인들은 어느 문장의 동사를 강조할 때 그 동사 앞에 똑같은 동사를 한 번 더 사용함으로 뒤에 동사를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문법 형태가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도 죽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배치함으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여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슬로바앗 딸들의 청혼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 자신들 몫의 기업을 요구하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청혼이 옳다 하심으로 그 청혼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녀들 몫의 기업을 반드시 주라 하심으로 그들 청혼의 당위성까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이 마땅히 틀림없이 그녀들 몫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을 분배해야 하는 모세 입장에서는 그 땅을 반드시 그녀들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지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쌍방간에 한쪽이 권리를 가지게 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몫의 기업을 요구하는 그 슬로바앗의 딸들의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를 지신 분은 실상 모세가 아니라 바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언약 이행의 의무를 지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할 의무를 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우리는 인간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재에게 그 정도 섬김쯤은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식의 소치에서 비롯된 타락한 아담 군상들의 망상일 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물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는 계시처럼 피조물들과는 그 존재하심에 있어서 차원이 전혀 다른 초월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4장 35절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누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초월하시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시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어떤 외부의 인과관계에 묶여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과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언약의 당사자로 스스로를 낮추신 결과이며 언약을 맺어주심 자체가 그 자체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신앙고백서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7장 1항의 전반부에 이어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할 의무만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수로서 얻을 수가 없고가 전반부였고요.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상급과 보수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 편에서 겸손히 낮아지심으로써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나 상급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보이신 이처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칼빈은 비록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통해 자신을 인간에게 묶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더 많이 묶여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묶여버리신 하나님 당신에게 묶이심으로 말미암는 유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등의 이유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스스로를 언약에 묶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의무를 지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청원할 그 권리가 인간의 본래적 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먹는 부스락이라도 족하다는 그 여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언약의 묶이심이 그저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피의 언약, 즉 생명을 거는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 언약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는 그 언약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아무리 단단한 돌 같아도 그 은혜 앞에서는 녹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을 포함한 경양의 성도 여러분,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땅 상속 판결 규례는 단순히 고대 사회의 여성인권 신장을 보여주는 판례가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성경 전체의 근간과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언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언약의 성취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약의 주도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을 언약의 당사자로 격상시켜 주시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어 인간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하시는 일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상의하시지 않으시고 그 어떤 피조물의 지혜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의 주권에 따라 언약을 세우시고 그분의 전능에 따라 그 언약을 성취하실 뿐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작성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인 벨직 신앙고백서 제17조에서는 언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지혜와 은혜로서 이렇게 육체적 및 영적 죽임에 떨어져서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인간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에 그런 인간들을 즐겨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고 죄와 형벌로 비참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벌벌 떨며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나무에 숨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즐겨 찾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어 언약적 복의 수여자가 되어주시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격상시켜 주셔서 언약의 복의 수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메마른 계약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격발되어 나온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셨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의 모든 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언약을 주도하시고 또 다른 당사자인 성도는 그 언약에 아멘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기정사실화하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떤 실수와 실패와 죄악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는 기도자의 열심이나 기도자의 언변과 같은 기도자 편의 그 무엇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복을 더욱 간절하고 담대하게 내가 좀 기도에 서툴러도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도 방금 그것 할 줄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주께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이 헛되지는 않을까 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자들은 우리의 헌신에는 때가 묻어 있어 주께 드리기에 합당치 않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만 헛되지 않은 줄을 확신하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주관하여 올려드리는 봉사의 모임 역시 주 안에서의 수고이기에 결코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겸손하고 담대하게 구함으로 너희가 구하는 그 말이 옳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언약대로 구한 그 모든 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경양의 슬로모아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